요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151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인트 앤드류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해서 사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제라는 것은 천주교 사제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미 유럽에서는 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또 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천주교 교회의 부패와 미신적인 교리, 성직자들의 세속화와 성적 타락 등에 반발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던 조지 위샤트라고 하는 개신교 지도자의 순교자에 의해서 변화되었고, 이 천주교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 개혁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탄압을 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를 망명하다가 다시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존 낙스는 로마 카톨릭 대주교의 군 병력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 신념을 지키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런 낙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모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존 낙스를 다음과 같이 애도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누워있다. 낙스의 이 종교개혁, 사람들의 탄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완수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신앙적 신념에 의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념이란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 가치를 의미하고 신념은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신념이 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변질로 인해서 독선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타인의 생각을 배척하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게 되면 그러면 독선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올바른 신념과 신앙이 아니라 이 독선으로 예수님을 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믿기 위해서 이렇게 추적한 게 아니고요, 딱 못을 박아서 예수님은 잘못됐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을 책잡아서 정죄하려는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근처에서 맹인이 눈을 떴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줬다라는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져갔을 거예요. 왜냐, 이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오랫동안 구걸했기 때문에 유명 인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이 눈이 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삽시간에 막 전달되었겠죠. 바리새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소식을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이러한 예수가 맹인의 눈을 띄웠다는 소식이 전파되면 당연히 우리의 입지가, 바리새인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찾아서, 그 부모를 찾아서 않았냐, 원래부터 맹인이 맞냐, 어떻게 눈을 떴냐, 이런 것들을 자꾸만 물으면서 혹시라도 원래 맹인이 아니었지는 않았는지, 혹시 눈을 뜬 게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지, 예수가 눈을 띄운 게 아니라 다른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꾸만 다른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제 맹인들에게 이야기를 묻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책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한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은 분명하니까 안식일에 행한 것이 문제다, 왜 안식일에 눈을 띄웁니까? 라고 몰고 가면서 안식일에 눈을 띄웠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책잡고 저렇게 해도 책잡고,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답이 정해져 있던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원래부터 맹인이었는지를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데요, 맹인의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답변을 회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몰랐느냐?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다음에 요한이 또 다른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부모가 솔직하게 대답한 게 아니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출교하자라고 결의했기 때문에 그 출교를 두려워해서 아들이 맹인이었던 것, 또 이 아들이 우리 아들인 것까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이 컸으니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성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왜? 우리는 출교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치리가 어느새부턴가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많이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요, 교단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출교의 영향력이 큽니다. 왜? 카톨릭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를 당하면 어떤 천주교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단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를 당해도 다른 교단의 교회를 가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이 교단에서 출교인 것이지 다른 교단에서 출교는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치리하고 징계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는 일들로 인해서 치리가, 또한 출교나 이런 어떤 징계가 그것들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요, 출교나 치리나 징계라는 것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신앙생활 안에서만 당할 수 있는 징계의 절차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종교, 또한 민족, 또한 나라,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교회 못 나간다, 회당 못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공동체 전체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법적인 왕따인 거죠. 쟤는 잘못해서 명백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출교 조치를 하면 그 공동체에서 누구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없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징계가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교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출교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적인 결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 또 우리가 봤을 때 쟤는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돼 라고 답을 정해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출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핍박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까지도 핍박하면서 겁박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폭력적이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독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요, 폭력적인 행위와 태도까지도 그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맹인을 불러서요 강압적으로 신문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24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앞에 보면 되게 좋은 말씀 같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가 치유받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는 아니야. 그는 죄인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죄인인 걸 다 알아. 너도 죄인이라고 믿어야 돼. 이렇게 강요하고 강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어떤 일들을 분별할 때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성경은 배제하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믿어왔던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내 기호에 따라서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해오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출교와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너 죄인이라고 생각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겁박 속에서 맹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25절 말씀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는 그것이니라. 이것도 이 맹인이 조금 돌려서 이야기한 거죠. 당신들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나는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분 때문에 지금 나는 눈을 떠서 당신도 보고 있고 지금 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난 다 모르겠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신들은 내 눈을 못 띄워줬지만 이분은 내 눈을 띄워줬고 내가 아는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죄인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분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들리는 귀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기적과 놀라운 태도, 우리를 향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이후에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잖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육체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시다. 육체의 눈을 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그때에도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지금도요, 하나님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겠다 계속 말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계시는데 이들은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나는 절대 예수님 믿지 않는다 라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맹인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오는데 누가 맹인입니까? 진짜 맹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이 맹인이 진짜 맹인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계속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애써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냐는 것입니다. 누가 맹인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이냐 독선이냐를 결정하는 것 되게 미묘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천지차이죠. 천양지차이죠. 우리는 올바른 신념 안에 머물면서 독선을 경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올바른 신념이 아닌 독선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선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 다 죄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겸손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심도 있고 다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독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신념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죄와 교만은 사실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요, 여전히 교만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하게 되고요, 믿음의 연수가 많아지면 교만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왜냐? 우리가 한 게 많아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묵상하는 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보혈을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거 나 이미 다 아는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교만함과 독선을 제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존재 가치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주면요,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찾아주고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막 여러 군데를 두어서 찾는데, 어떤 사람은 외모에다가 둘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직업, 내 수입, 내 소유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성에서 찾기도 하고 인기와 명예를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찾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은 인기가 떨어지고 소유가 사라지고 외모가 점점 떨어지고 이러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찾다 보니까, 잘못된 곳에서 찾다 보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올바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 보면 내 말이 먹히지 않으면 거기에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먹히면 섭섭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분노하고, 또한 과도하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고 막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에다가 나의 존재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너무 상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반동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부정당하지 않고 내 말이 부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넌 틀리고 이거 받아들여. 내 뜻이 부정당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오해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독선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올바른 곳에 두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독선이라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국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서 막 전도를 막 해가지고 막 제 이름으로 된 수많은 제자들을 남겨가지고 몇 대가 지나면, 그 몇 대라는 게 뭐 30년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또 누군가 믿고 전도하고 또 누군가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내가 중국에 다시 가거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거나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당신이 복음 전해줘가지고 제자가 이만큼 늘어났고 그 사람이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와, 부흥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어떤 욕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매를 이만큼 가지고 가야 사랑받을 것만 같은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전도에서 회심한 사람이 있긴 했지만 한 명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열매, 너의 업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지금 내 앞에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자존감을 높이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존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이 내 인생의 존재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성도님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소유가 어떻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수많은 조건들이 어떻든지 간에, 인기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것이죠. 올바른 정체성과 올바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서 독선과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유연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2차 전도여행 할 때는요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이제 되짚어 가면서 가다가 이 아시아라고 불리는 에베소 지역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전도여행은 좋은 거죠. 왜? 의도가 좋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행. 바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절하셨을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신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왜 막으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옳다,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옳아 라고 만약에 했다면, 자기 확신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넘어가서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 또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고린도 전후서 많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많은 성경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럽 땅으로 빌립보로 데리고 가셔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신념,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길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고, 그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기꺼이 수정하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 뜻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여행 이 목적지를 바꾸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죠. 이동수단도 바꿔야 되죠. 묵을 곳도 바꿔야 되죠. 거기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죠. 언어가 통하는지도 다 몰라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선교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비행기 티켓도 바꿔야 되죠. 숙소도 다시 잡아야 되죠. 언어도 바꿔야 되죠. 훈련도 바꿔야 되죠.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적 요소, 내 고집, 내 계획을 고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다는 것이고,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인도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유럽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뭐 위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어떤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내 삶의 방향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꺼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누가 맹인입니까? 맹인이었던 자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리새인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영적 맹인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 고집과 내 독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366장, 이 땅 이제 부를 찬양인데 이 가사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독선에 갇히게 되면, 우리의 눈을 우리 스스로 가리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신념, 나만의 독선, 나만의 계획으로부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의 뜻이 날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